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마리아보단 마르다를 칭찬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려 하며 열심하듯 합니다.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아주 분주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주 리더십도 있는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칭찬 아닌 책망만 마르다에게 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으십니까? 마르다 같은 기질로 아주 바쁘게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예배전도, 기도, 찬양, 봉사, 섬김으로 여러 가지 집회에 참석하며 혹시 바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거기에다 유괴양식까지 접대하시느라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는 삶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본인의 힘들어하는 것을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고단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길 원했습니다. 혹시 이런 믿음은 남에게 보이려 하는 신앙생활인 듯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나무라 하신 것입니다. 너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들다고 다른 사람, 특히 성도님들끼리 그리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삶이 힘겹다고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겸손함이 없는 태도로 부리며 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마르다와 우리들과의 닮은 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습, 이런 태도는 바로 끊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우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본인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오히려 동생 마리아보다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르다는 왜 나의 마음을 아시면서 내 뜻한 바대로 되게 안 하십니까? 란 불만을 주님께 토설하며 빨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리아를 명하여 자기를 도와주라고 해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 본인들에게 질문해 보시란 말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요구대로 되지 않아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해 말씀 전해야 하니까 저 영혼을 위해 찬양을 해야 하니까 전도해야 하니까 봉사하며 섬겨야 하니까 하며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며 변명하듯 너무 힘이 들어요. 저에게 도와준 사람이 필요해야 하며 혹시 주님을 괴롭게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볼만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으십니까? 분명 이런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하며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감사함으로 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진다면 분명히 이런 자는 믿음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발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마음 즉 쉽고 가벼운 멍에만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십니다. 특히 주님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있음을 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평안한 시간이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며 계속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런 분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녀들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다른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역을 빼앗긴다 하여도 주 예수님 안에 붙들고 사는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말씀, 마리아야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 상황으로 인해 모든 일을 놓아야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의 영혼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시간 나는 대로 읽고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런 자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정말로 말씀만은 가까이 하시어 말씀과 기도를 회개하며 거룩해지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이 되어서 모두 구원받는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기 위해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는 복되다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하십니다. 날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 영혼이 주 예수님으로 형통한 삶을 맛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잠깐 고난이, 고통이,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참된 삶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리고 신랑되어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기다리며 이 세상 죄를 끊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음은 이웃 사랑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읽고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